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에 찬양하실 때에 우리 서로를 향하여 또 스스로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목소리를 더 높여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열방들아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그는 위대하시와 그는 위대하시와 그는 위대하시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함께 하늘 앞에 고백합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주의 아름다운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승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아름다우신,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저품 가운데
주를 부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르리 가운데 나의 영혼 주를 이제 눈들어 주 보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게 되리.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과 나의 모자란 것들이 내 눈에 밟혀서 나를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장을 향한 밑거름과 발판으로 내가 이 문을 열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광야길 가운데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메마른 땅과 사막에서 전갈과 불뱀의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시선을 향하게 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안위하였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목도했던 이스라엘과 같이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대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케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폭풍 속에서 우리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 메마른 땅을 내가 걸어가도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만나와 매출하기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보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의 기도를 예배를 아버지의 온전한 중심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살아갔던 지난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외에 예배하지 못했던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와 시간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대한 꿈과 그림을 보여주옵소서. 주일 예배 시간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주신 시간을 드리고 주님 주신 물질의 11조를 드리고 또 주일 헌금으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 확장될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고 향기롭게 사용하시고 아버지 선한 은혜와 간증이 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더욱 공급하시고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꿈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부터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예요. 자, 말씀 봉독은 내 영혼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22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고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육각형 인간 시대에서 한 걸음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볼게요. 여러분 육각형 인간 들어보셨어요? 뭡니까? 뭐죠? 육각형 인간 뭡니까? 요소 하나씩 시작. 육각형 있잖아요. 알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여인일세. 주보에 나와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주보를 나는 학벌하길래 되게 깜짝 놀래고 봤더니 너무 태연하게 주보를 보면서 읽고 있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까요, 여러분? 20, 30대 청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6가지 요소 보지 말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틀려도 되지. 학벌, 경제력, 그러니까 재력, 외모, 뭐예요? 인성, 성품 있어요. 관계, 인간관계 있어요. 하나, 마지막. What is your job? 직장. 물론 그게 경쟁력하고도 연관이 돼요. 자, 학벌, 직장, 외모, 경쟁력, 성품, 인간관계. 지금 여러분 이 중에서 만약에 만족도가 1부터 10이라고 했을 때 객관적인 수치는 없어요. 이 6개 중에서 내가 7점 이상 스스로에게 평가할 때 그래도 7점 이상 되는 게 내가 3개는 있다. 3개. 자, 보세요. 자, 뭐라고? 학벌, 직장, 외모, 경제력, 성품, 인간관계. 6개 중에서 그래도 3개는 7점 이상이다. 자, 물론 평가는 내가 하는 거랑 옆에서 하는 거랑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자, 3개 이상 시작. 손 들어봐요. 한번 자신 있게. 영찬 손 높이 들어. 자, 나와봐요. 자, 여기 있잖아. 학벌, 직장, 외모, 경제력, 성품, 인간관계. 3개가 뭐예요? 그래도 내게 있는 3가지. 인간관계, 성품, 외모. 자, 외모 한 사람 나와요. 여기가 그걸 외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영차 형제 보면 3가지 어떤 거 본인은 학벌과 아니지 성품과 인간관계와 외모를 뽑았는데 어때요?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근데 왜 외모 이랬어요?
더 높은 점수를 줬어야 되는데.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또 3개 이상 그래도 있어요. 한 개도 없는 사람은 없겠지?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그래도 하나가 너무 완벽해서 나머지를 압도한다. 그러니까 물론 3개 평점이 7점 이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면 나머지를 좀 퉁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압도적인 게 그래도 한 8점, 9점 있는 사람. 예건 전도사님 얘기해 보세요. 직장 나와 보세요. 진짜 최악이다 진짜. 진짜 아직 전도사님이라 그래요. 아직 안수 받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직장입니다. 직장이고 나머지는 한 5점, 6점인데 그래도 여기는 8점 이상인 것 같아요. 네. 왜 어떤 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람이 되고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솔직히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힘든 게 괜찮아지는 시점이 많아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괜찮아지니까 뭔가 조금 그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게 많으니까 이렇게 마음에 남아 있는 게 없어서 너무 편안한 느낌.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나중에 약간 반기독교 혹은 기독교 내의 어둠을 드러내는 그 언론사가 있는데 뉴스엔조이라고 있는데 그런 데다가 나 고발한다고 나중에 직장 만족도 나중에 내부 사실 해가지고 막 직장에 대한 하나님 주신 일에 대한 만족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학벌 기준은 모르겠어요. 학벌에 대한 기준은 그 수학 강사 중에 현우식 강사 알죠? 현우식 강사가 자기 S대 서울대 안 나왔다고 무시하는 학생들, 서울대도 안 나왔는데 수학 막 얘기해갖고 미안하다고 자기는 S대인데 서울대 안 나왔다고 자기는 스탠포드 나왔다고 강의 가운데서 이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자부심이 뿜뿜이 그러니까 사실 이 학벌이라는 게 뭐 좋은 대학 그 기준은 모르겠어. 근데 그게 본인이 갖고 있는 사람을 나는 많이 못 봤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좋은 대학교야. 근데 본인이 내가 학벌이 좋아라고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고 도리어 내가 그게 없어라고 느끼는 열등감은 많이 봤어. 그죠? 스티븐 잡스 말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 있죠. 일론 머스크가 직원을 채용할 때 면접이 똑같다는 거예요. 늘 똑같은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의 내용이 뭐냐? 당신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3-4가지 정도 나열하고 그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나에게 말해달라.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는가, 이 사람이 어떤 자격증이 있나,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실제 실력을 볼 수 있는 건 나타나 있는 증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일들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해결해 나가는가를 이야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때 이렇게 어려움이 왔는데 이때 그래서 그걸 극복했습니다 하면 그때 디테일을 물어본대. 디테일을. 실제 그럼 어떻게 그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극복했는지 물어보면 그게 그냥 말만 한 사람은 디테일에서 내용이 없는 거죠. 그냥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지만 이걸 해석하는 분에게는 제가 예배 마치고 바로 상품권 스타벅스 1만 원 상품권을 쏴드리겠습니다. 발음이 이상해요. 더 이상하게 할 거고. When something is important enough, you do it even if the odds are not in your favor. 이거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다시 한번 한글로 When something is important enough, you do it even if the odds are not in your favor. 무슨 말일까?
좀 더 천천히. When something is important enough, you do it even if the odds are not in your favor. 이거 손 들었어. 해봐요. 이게 전형적으로 이 해석이 영어 약간 3.5등급 해석이 영어를 내가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뒤가 조금 헷갈려. 우리가 눈으로 본 거랑 귀로 들은 거랑 다른 단어들은 다 맞는데 앞뒤가 바뀌었어. 부정어도 바뀌고 약간 바뀌었어. In your favor, 호의 비슷한 단어인데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요. When something is important enough, you do it even if the odds are not in your favor. 뭘까요? 어렵죠? 없는 걸로 갈게요. 나 쓸게. 자, something is important enough. 어떤 일이 충분히 중요하다면, 그러니까 그 일이 내게 중요하다면 you do it. 뭐 해라? 해라. Even if 양보절이잖아요. The odds, odds, odds는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The odds are not in your favor. 너가 보기에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어.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아. 가능성이 내게 호의롭게 다가오지 않아. 야, 이게 될 가능성이 긍정적이지 않아. 긍정적인 전망이 오지 않는데 something is important. 중요하다면 뭐 해라? 해라. 육각형 시대 인간에서는 important, 중요한 건 똑같아요. 내게 있어서 직장 문제 중요하죠, 여러분. 인간관계 중요하죠. 내 가정을 이루는 거 중요하죠. 재정적인 거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어디에서 걸리느냐? You do it에서 걸리는 거예요.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do it을 못하는 거예요. 하려고 봤더니, 하려고 생각했더니 걸리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보다 더 뭐하다? 많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육각형 인간이라는 요 화두는 뭐냐? 오늘 이 시대의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장년 할 것 없이 이 시대의 문화에서 살아온 우리들이 익숙한 삶의 방식이에요. 그건 뭐냐? 무언가 내 눈앞에 가능성이나 어떤 더 호의적인 것들이 많아야 시작할 수 있는 거, 더 가능성이 높아야 뭔가 부딪혀 볼 수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이나 투자 같은 거에 왜 몰리냐? 이거 된대라는 사람들의 말,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뛰어드니까 내가 그 시행착오를 겪어보는 과정에서의 분별력이 없으니 많은 사람들이 옳다 맞다 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군중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돈 모으고 인정받고 그때 움직이지 뭐.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When something is important enough, 충분히 중요하다면 you do it 했잖아요. 저는 베드로가 오늘 그 인물이라고 보여져요. 베드로가 사랑했던 예수님이 지금 먼저 육지로 건너가셨고, 지금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 사실 노 저으면 1시간이면 지나가거든. 근데 이게 기압차가 너무 높아요. 갈릴리가 해수면하고 200m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돌풍이 많이 분다는 거지, 바다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의 기압차 때문에 지금도 갈릴리는 많이 돌풍이 불거든. 이 돌풍이 부니까 이 노를 젓고 가다가, 모터가 아니잖아, 노를 젓고 가다가 돌풍이 부니까 배가 휘청거리고 막 지금 배가 막 부서지려고 그러고 큰 돌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시간이 몇 시냐? 밤 4경, 새벽 3시. 새벽 3시에 출발했을 리는 없어. 아마
저녁쯤에 출발했을 거예요. 4시간, 5시간, 6시간 지금 배 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배 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배가 나가 안 나가? 안 나가더라는 거죠. 제가 포항에 갈릴리가 아니라 포항에 갈매기 섬이 있는 포항 앞바다에서 전투 수영을 이제 해병대에서 전투 수영을 하는데 이제 수영을 안 배우고 갔어요, 군대를. 그러니까 전투 수영을 할 때 A급, B급, C급, D급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뭐냐, B급은 수영할 줄 알아. 어느 정도 하는데 바다 수영은 익숙하지 않은 게 B급. A급은 어느 정도 바다 수영해. C급은 물에는 들어갈 줄 알아. 뜨기는 떠. 근데 앞으로 못 나가. D급은 아예 물 자체를 공포스러워해. 저는 C급이었거든요. C급은 뭐였냐면 그 모래사장에다가 배를 대고 개구리 평영 발차기만 3시간 4시간씩 하는 거야. 다리에 힘을 길러주는 거야. 허벅지, 대퇴부 그쪽에다 3시간 4시간 다 하면은 배를 바닥에 뜨거운 여름에 배를 대고 나중에 여기가 동그랗게 그냥 이렇게 떼면은 그 종이 떨어지는 것처럼 살이 떨어져요. 그냥 화상이 입어갖고 이 전체가 그냥 떨어져요. 그렇게 2주를 훈련을 매일 했더니 물에 들어가서 모래사장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발을 찼는데 몸이 앞으로 나갈까 안 나갈까? 나가더라고요. 막 살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나가더라. 그렇게 해서 저는 C급에서 B급으로 승진을 했어요. 그리고 바다 수영 이제 500m 오는 거 500m에서 왕복 1km를 통과해야 수료를 하는 건데 1km 바다 수영을 했어요. 그 바다 수영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 뭘 하냐면 포로 결박 전투 수영을 해요. 손을 묶고 다리를 묶어요. 그리고 50m를 가야 돼. 손을 묶고 다리를 묶고 뭐만 허리의 움직임으로만 50m를 가야 되는데 노량진 수상수장에 있는 다 죽어가는 새우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팔딱팔딱만 하다가 뭐 했을까요? 그 팔딱팔딱도 오래되면 잘 못해. 막 줄어들어. 그러면은 조교가 와서 머리를 한 대 팍 때리고 끄집어내. 그리고 다시 연습을 시켜요. 팔딱팔딱 대지 말고 허리의 힘으로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진 못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렇게 물을 팔딱팔딱 하면서 숨이 안 쉬어지잖아요. 진짜 숨이 안 쉬어지니까 팔딱팔딱 하지 않으니까 몸이 차라리 뜨더라고. 내 힘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든 안간 힘은 쓰는데 그게 내 몸이 나아가는 데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내가 악을 쓰고 힘을 쓴다고 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힘을 뺄 때 물에 뜨게 되고 그때 비로소 30cm씩 50cm씩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12제자가 배 위에서 힘을 다 썼어요. 그런데 안 돼. 뭐 있는 물건도 집어 던져봤겠지, 노도 저어봤겠지, 손으로도 해봤겠지. 수영하려고 봤더니 너무 멀어. 그 둘레가 22km거든요. 갈릴리 바다가. 여러분 22km 횡단을 수영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뛰어내릴 수도 없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something is important enough. 뭐가 중요해요? 베드로의 눈앞에, 제자들의 눈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보이니까 내가 지금 배 위에 있어도 죽는다 산다? 내가 배 위에 있어도 뭐예요? 죽어요. 내가 배 위에 있어도 죽는데 배 밖을 봤더니 배 밖은 뭐예요? 거기도 수영 못하면 죽어요. 배 안도 위험하고 배 밖도 위험해요. 근데 배 안에는 인간들의 가능성의 실패, 사람들의 좌절, 아우성, 분노, 눈물 막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배 밖에는 똑같이 위험해. 똑같이 파도가 치고 있고 똑같이 더 물살이 막 오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배는 사실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 있는 거죠. 그죠? 배를 탄다는 것은 나를 보호해 주는 건데 그 배 안이 지금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지가 않잖아.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물을 가르지 못한다는 것은 그 배가 배의 기능을 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러면 베드로가 되게 똑똑한 것 같아. 이 배가 나를 지켜주지 못할 배라면 내가 그 배 안에 있을 이유가 없죠.
배 안에도 물이 들어오고 있고 배 밖에도 물이. 근데 배 밖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간 이들과 함께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전에 있었죠. 예수님은 병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은 아픈 자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과 더러운 마음을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숱한 이적과 놀라운 창조주로서의 권능을 충분히 보여주셨죠. 주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놀라서 유령인 줄 알았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 내가 물 위로 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님이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거 되게 조건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주님이시면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니면, 유령이면, 헛것이면 갈 필요가 있어요? 없죠. 주님이면,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물 밑에 나를 보고 있으면 아이들은 뛰겠죠. 근데 아저씨가 있으면, 태준이가 있으면 뛰겠어요? 안 뛰겠죠. 아저씨가 밑에 있으면 안 뛰어요. 근데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은 뛴다고. 주님이 창조주고 나의 보호자고 나의 구원자라면 우리는 주님 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어떻게 했대요? 걸어서 갔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사람이 물 위로 걷는 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성경은 물 위로 걷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를 보여주는 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가능하지 않다라고 너희들이 여길 만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건 이럴 수 있는 것들이야, 충분히 과학적인 시대에도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전해주기로 했다면 하나님이 쓰신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다 뭐 하면 돼요? 빼면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 병자가 고침받은 이야기, 물 위를 걷는 이야기. 그렇게 빼다 보면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거나 납득되지 않는 모든 걸 다 뺀 거를 뭐라고 하냐?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게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마침내는 하나님도 빠지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 창조주이신데, 아니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의 그 창조적인 능력과 영성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다 빼내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이들과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이야기를 한다면 할 수 있죠. 그러나 삼촌으로서, 아빠로서, 이모로서 너와의 구별되는 나의 무언가를 보여줄 수는 없겠죠. 놀라진 않겠죠. 와, 재미는 있지만, 와, 아버지는, 어른은, 삼촌은, 이모는 이런 게 있네. 아, 나도 닮아가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 내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닮아가길 원하고 나도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에게 있어서 when someone, 누군가가 is important enough, 충분히 나에게 중요하다면,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yes, 가능성이 적어 보여요. 안 될 것 같아요. 호의적으로 사람들이 오지 않고 상황이 호의적으로 내게 펼쳐지지 않아도 여러분 do it.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죠.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주님이시라면 저를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 육각형 인간 시대에서 한 걸음의 믿음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사건을 경험한 것은 풍랑이 잠잠해진 거 아니었어요. 배에 모터를 달아준 거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수영 강습을 받은 거 아니었어요. 단 하나였어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주님께로 갔다. 한 걸음이죠. 한 걸음이죠. 한 걸음. 제가 번지 점프를 인생에서 5번 했는데 30m 3번, 50m 2번. 처음에는 강원도 경포대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날
갔는데 중앙일보 기자가 와 있어. 다 카메라 세팅 다 돼 있고 취재 딱 하는데 나는 창운대교회 신문사, 그러니까 교회에 신문사가 있었어. 교회에 난 기자였고, 난 20살 신문사 기자였고, 거기에 우리 여자 청년도 기자였고, 발행인하고 목사님하고 신문사 MT를 경포대로 갔는데 그날 번지 점프가 딱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좀 뽑는데 이거 신문 기사에 나오는데 오늘 개장하는 날이라, 오픈하는 날이라 첫 번째로 하는 사람은 무료로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문사 목사님하고 이 청년 둘이 날 쳐다보는데 진짜 죽이고 싶더라고. 아유, 나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저 아파트 2층에 연립 2층에선 뛰어내려도 나 30m 올라가 본 적도 없어. 무서워. 근데 그 신문사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귓속말을 했어요. 야, 거기 같이 갔던 MT 같이 갔던 그 자매가 있었는데 내가 대학 좀 좋아하던 애야. 내가 좀 좋아하던 마음이 좀 살짝 있었던 친구의 SH라고 있어. 거기까지 말아도요.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든 잘 연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 오더니 야, 이럴 때 한번 용기를 보여줘. 거기 그 뱀의 속삭임에 속아가지고, 사단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가지고 올라갔어요. 그 여자가 멋있다 막 해줘. 실제로는 아닐 거야. 멋있게 뭐가 멋있어. 올라갔어요. 진짜 못 뛰겠는 거야. 위에서 카메라 들이대고 있지, 밑에서 찍고 있지, 신문사 보고 있지. 와, 정말 무서운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 무서운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내 안에 있다는 걸 그때 발견했어. 내가 무서운 것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 그게 뭐예요? 자존심. 남자가 내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데 내가 떼어낼 수가 없다 해서 멋지게 다이빙하거나 뒤로 할 용기가 없어서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했어. 슬픈 일을 생각했어. 인생을 하직하는 번지점프가 아니라 인생 하직. 그동안 즐거웠다 내 인생아. 나는 이제 떠나지만. 그리고 한 발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나는 못 뛰니까 내가 어떻게든 발 내밀 테니까 등을 밀라고. 그래서 발을 탁 내미는 순간 뒤에서 밀어주면서 점프를 했어요. 근데 그 발이 떨어지자마자 내가 환호성을 쳤던 것 같아.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은 거야. 이 발이 한 걸음이 떨어지고 이 지지대에서 내가 벗어나니까 너무 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롤러코스터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질 때 무중력의 그 기분, 그 느낌이 막 찾아온 거예요. 그걸 못 잊어서 대학교 캠퍼스에 번지 그 행사 때 번지 점프가 왔어요. 제가 대학교 때 그때도 30m였는데 3만 원이야 1인당. 근데 이벤트로 6명을 모아오면 1인당 5,000원. 이게 무슨 학과나 친구들 우정 테스트야. 그 내가 열심히 뭐 했겠어요. 열심히 내가 뛰어봤는데 첫 발만 내밀면 느낌 되게 좋아. 자꾸 6명을 꼬셔서 첫 번째로 누가 보여줘야 돼요? 내가 보여줘야지. 나는 그때도 똑같이 무서웠어요. 여러분, 인생이 신비로운 게 첫 걸음을 떼는 게 성공해서 기쁨을 맛봤지만 그 다음에 다른 장소 다른 환경에서 또 첫 걸음을 떼는 건 그때의 용기와 전혀 다른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해. 또 다른 용기가 필요해. 저 뛰었어요. 그때도 내려가고 너무 좋았어. 너무 행복했어. 5명이 포기하고 내려왔어. 그걸 보고 내가 3만 원 냈거든. 그 성공해야 되는데 나만 뛰게 하고 나머지가 다 배신 때려가지고 못했어요. 근데 이 경험이 군대에 갔더니 헬기 레페를 10m를 헬기에서 실제 해군 헬기에서 실제 레페를 보호 장비 없이 해병대 유격 때는 보호 장비 없이 합니다.
줄에만 의지해서 제동을 잡아야 돼요. 그거 하고 60m 또 번지 점프 하고 100명대에서 100m 외줄 타기 하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참 진짜 우리가 힘들다고 여겨지는 것이 힘든 이유는 99%가 첫걸음이다. 시작이 진짜 어려운 거구나. 근데 시작이 어려운 이유는 그 시작 이유를 그리기 때문이다. 내가 설사 이 첫걸음을 내디딘다 한들 그 다음에 내가 학벌이 돼 외모가 돼 성격이 돼 뭐가 돼 어차피 해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많이 찾아와요. 우리 영찬 형제가 얘기했잖아요. 3가지 얘기했어요. 뭘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본인도 양심이 있어서 외모를 첫 번째로 얘기하진 않았어. 내가 생각하기엔 2가지였어. 성품과 인간관계를 얘기했는데 3가지를 얘기하라니까 그냥 그 중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학벌이든 직장이든 외모든 경제력이든 성품이든 인간관계 다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죠.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라고 여겼던 안전지대였던 이 배를 떠나는데 그 떠나는 이유가 떠나는 시선이 주님을 보고 떠나는 첫 걸음의 시선이라면 똑같은 물에서 물로 옮겨지는 거죠. 오히려 더 불안하죠. 그래도 배 부스러기 나무라도 있는 것과 틀이라도 있는 것과 그 틀 자체가 파괴된 곳으로 가는 거 불안할 거예요. 그러나 그 첫 걸음 이후의 걸음과 걸음은 주님이 책임지신다. 근데 놀라운 거 첫 걸음을 걸었어요. 걸었어. 근데 뭐예요? 조금 있다가 빠지죠. 거봐. 내가 믿음으로 하면 뭐해? 내가 믿음으로 걷다가 보니까 결국은 빠지네. 그냥 배 안에 있을 걸. 아니 믿음으로 해도 여러분 실패가 찾아온다니까요. 믿음으로 시작한 걸음에도 고난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냐? 같이 고백해 봅시다. 주님이 개입하신다. 이게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삶에는 형통, 잘됨,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다른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셔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어요. 빠져가는지라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바다에 빠지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의 시선은 주님이에요. 주님, 내가 이 발걸음을 옮기긴 했지만 빠지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뭐하는지라 그치는지라. 아니 이럴 거면 그냥 그 배 자체에 있을 때 풍랑과 바람을 잔잔하게 해주면 배 밖에 나가는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러니 하나님은 타이밍 뭐예요?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려고 배 안이 안전하지 않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배 밖도 불안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걸음, 말씀과 함께하는 항해가 나의 생명, 나의 안전을 지켜주심을 경험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완벽히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풍랑이 한참일 때 배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시작하세요. 여러분 가장 바쁠 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세요.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내 삶에 고난이 많고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을 때 예배에 도전해 보세요. 아니 이 풍랑이 지나고 나 이거 급한 일 마무리되면 지금의 어려움만 지나면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언제 자라냐? 힘은 언제 생기냐? 평안할 때, 괜찮을 때, 여유 있을 때가 아니라 몸부림치며 그 눈물 나는 한숨 속에서 그때 생기는 거예요. PT 할 때요. 헬스 트레이너, PT 트레이너는 숫자를 셀 줄 모른다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일곱. 자, 3개 남아서 8, 9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13개 더. 하나, 둘. 뭐 하는 거예요? 뭘 아는 거예요? 한 개 그 임계점을 넘어야
힘이 생긴다는 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도 똑같거든요. 임계점을 넘어야 힘이 생겨요. 힘든 그 지점에서 포기하면 안 되고, 마라톤도 임계점이 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아요. 그때 뛰어야 이제 그 상황에서도 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한번 같이 고백해서, 믿음은 말씀이 들렸을 때 시작된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하게 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오라. 베드로가 이 음성이 들렸다니까요. 아니, 오라 했는데 우리는 그 음성보다 배는 어떻게 해요? 아니, 물은 어떡하고? 나 수영 못하는데. 풍랑은 어떡하고? The odds, 가능성이 not in your favor, 호의적이지 않아. 이 물살이 내게 호의적이지 않아. 집어삼킬 것 같아. 내 몸의 수영의 능력치가 호의적이지 않아. 모든 상황들이 호의적이지 않을 때, 여러분, 들은 말씀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계획서를 받지 않았어요. 몇 미터 걸을 수 있고 파도 높이가 몇 센치인지 이런 거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하면 나갔어요. 여러분, 청년 시절의 믿음은 멀리 있는 미래를 아는 게 아니에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몰라요. 알 수 있는 방법 하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도전에 시작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많이 쓰는 말, 까로 시작하는 뭐예요? 까라면 까는 거지. 맞아요?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다 잊은 건 아니지. 다 잊었니? 안 잊었죠? 있죠? 하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군대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포항 해병대 1사단에 방문한데 한 달 전에 알려줬어. 오늘 뽑아도 내일 무성하게 자라는 잡초를 한 달 내내 뽑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눈이 오면 눈이 쌓인 다음에 치워도 되는데 힘들잖아. 밤새 2시간씩 교대하면서 일렬로 눈이 내리고 있어. 끝난 게 아니야. 계속 쓸어요. 옆으로 무한반복. 내가 지금 빗자루질을 했는데 그 위에 눈이 내려. 그러면 또 해. 이걸 밤새도록 해요. 근데 거기서 배우는 거 하나? 뭐냐? Just do it. 하는 거다.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이성과 미래를 향한 대비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결국 뭐가 남냐? 나중에 말씀이 들려졌을 때 들린 말씀대로 한 사람과, 내게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않은 사람만 나누어져요. 청년의 때는 잃을 게 없어요. 여러분의 때는 대단한 목표와 계획과 촘촘한 성공 가능성을 만드는 것보다 아주 작은 믿음의 요구들과 도전들과 삶의 환경 속에서 그 걸음을 해보는, 발을 내딛어보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충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첫째 딸이 지금도 하는 말, 2살 때 기억력도 좋아. 2살 때 테마파크 수영장을 갔다가 그 미끄럼틀 있잖아요, 워터 슬라이드. 거기서 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애를 아빠가 잡아줄게, 아직 말은 못할 때니까 이래가 잡아줄게 하고 얘가 이렇게 탁 내려오는데, 순간 2살이면 그래도 수영을 물속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빠한테 애들을 맡기면 안 되는 이유 릴스에 뜨잖아. 거기 나 출연하면 나 소재가 되게 많거든. 그때 아내한테도 말하면 혼날 것 같아서, 얘 물에 들어가면 얘가 수영하고 나올까? 아니면 물속에서 울고 있을까? 궁금한 거야. 그래서 궁금해서 아빠가 잡아줄게 하고 그냥 내려올 때 딱 피했어. 그랬더니 물속에 들어가서 하더니 나왔어. 자기가 막 나와서 그래서 잡아줬어. 그 얘기를 5살 6살이 되니까 하더라고요. 이엘이랑 아빠 그때 안 잡아주지. 안 잡았지. 근데 계속 수영장 가. 계속 얘기해. 어제 엄마랑 수채문 갔다 와서 나한테 하는 말 있어. 아빠, 나 잠수 성공했어. 그때 그것 때문에 나 되게 아빠 싫었거든. 힘들었거든. 근데 물속 들어오니까 괜찮더라. 물안경 쓰니까 보이더라.
물론 저 같은 아빠는 웬만한 엄마한테 쫓겨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안 된다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조건 속에서 실패가 담보된 도전을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의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한 걸음의 믿음이 가장 큰 준비다.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 시간 되면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데 컴포스텔라를 꼭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1000km 야고보의 성당이 있는 1000km의 대장정이 바닥에 노란색 화살표만 보고 이제 900km에서 1000km를 걷는 순례자의 길이에요. 제가 27살 때 갔잖아요. 그럼 가면 책자도 없었고 동행자도 없었고 혼자 배낭 메고 가는데 900에서 1000km가 끊이지 않고 뭐가 있냐면 내 시야의 끝자락, 그러니까 이 노란색 발자국이 어떻게 있냐면 촘촘하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시야의 끝자락에 보일랑 말랑이야. 그러니까 저 끝에 노란색 발자국이 있어요. 그 다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지도를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이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산티아고 1000km는 그 바닥에 있는 화살표만 보고 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걱정이 많은 사람은, 좀 준비성이 많은 사람은 책자를 보고 그 경로가 맞는지 다 확인을 하고 가요. 근데 저는 그냥 발자국만 보고 갔어요. 저기를 갔는데 저기를 가면 그 다음에 길이 없을 것 같아. 왜 딴 곳이야? 근데 기가 막히게 거기까지 가면 그 다음에 화살표가 또 이어져. 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랬지. 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지. 발의 등은 길을 비추지 않아요. 내 앞에 한 걸음만 보여주지만 그게 연결돼서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적용합시다. 여러분, 오늘 예배 생활 가운데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작은 믿음의 도전들이 뭘까요? 큰 거 말고요. 내일부터 그러지도 않겠지만 내일부터 내가 새벽 기도해. 뭐 그러지도 않겠지만 만약 정과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일부터 내가 중보 기도를 이러지는 않겠지. 여러분, 그럼 막 갑자기 선교사가 되고 막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그런 거 말고 아주 작은 거 있잖아. 내 한계에서 아주 작은 거. 그거 내일부터 큐티해야지. 내일부터 내가 매일 뭐야. 이거 말고 아주 쉬울 것 같아서 한 번도 못 해봤던 것들. 그거 결단하고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운동도 자기 개발도 신앙의 여정도 이 모든 한 걸음 속에서 그게 가장 큰 준비다. 준비가 안 됐다, 나는 부족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벽히 준비된 사람보다 불완전해도 온전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걸음을 책임지신다,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 우리 일어나서 할게요. 온전케 되리.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저 육각형 중에 저 하나도 없어요. 직장 힘들어. 전도사님은 아직 뭘 몰라서 그래. 나는 무지 힘들어. 학벌 없어. 외모 박보홍이라고 말은 해도 힘들어. 경제력 최악이야. 성품이 좋지도 않아. 친구 다 끊겼어. 아무것도 없어. 주님만 없어. 여러분만, 나는 우리 교회 성도 말고는 없어.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너무 멀리 보지 맙시다. 한 걸음, 그 한 걸음. The Lord is important. 주님이 내게 너무 중요해서, 주님이 너무 나에게 온전하셔서 걸음을 내드릴 수 있는 한 걸음, 그 여정 가운데 온전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게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여러분, 우리 눈을 감아 봅시다. 여러분, 완전함은 온전함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함은 멀어져요. 왜요? 준비가 되지 않아서요. 그러나 온전함,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게 하소서. 주님이면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음성의 순종이 우리를, 온전함의 시작이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삶의 20대를 지나며 30대를 지나며 불안하고 염려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 마치 폭풍 속에서 길을 걷는 것 같은 마음들이 있을 줄로 알아요.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주님의 때입니다. 이 가장 큰 불안의 시기가 하나님을 경험할 시기입니다. 가장 큰 힘든 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입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생각나게 하소서. 한 걸음의 믿음의 걸음을 도전하게 하소서. 한 걸음의 믿음의 걸음을 주께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참 많이 힘든 아버지의 학업과 아버지의 직장과 아버지의 삶의 폭풍 속에 있습니다. 흔들리는 파도 가운데, 폭풍 치는 세상 가운데 어느 것도 보장되지 않았고 어느 것도 보이지 않고 어느 것도 안전하지 않은 그
그 시간, 그 환경,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부르시는 소리가, 우리 향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지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딛습니다. 보여서가 아니라, 준비돼서가 아니라, 넉넉해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기에 그 음성 듣고 나아갑니다. 그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중요하다면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길이 막혀 보이고 도무지 보이는 것들이 없어도 한 걸음 한 걸음, 또 하루 또 하루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새 힘을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응원하고 격려하고 세우기에도 너무 소중한 청년들, 때로는 책망처럼 여겨지는, 불편해 보일지도 모르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심령 또한 주님, 때로는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믿음의 걸음걸음을 주님 축복하셔서 두려움의 장막을, 두려움의 비늘을 눈앞에서 벗겨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충만함이 아버지 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청년들에게 아버지 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 걷는 귀한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새 힘을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옵소서, 새 길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니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님이시니 충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는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몇 가지만 광고할게요. 첫 번째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면 되고요. 하나님이 올 초에 이제 예배당을 이전하면서 저에게 주신 청년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청년 3부 예배 시작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어둠과 혼돈과 공허와 창조 전의 암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이 있어요. 뭐 모르겠어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이곳이 이 3부 예배가 20, 30대 청년 예배자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가득 채워지는 그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관계와 믿음과 교제를 통해서 청년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보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낙심할 일들이 많아도 걸을 수 있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들 동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3부 예배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예배 문의도 들어오고 또 오는 청년들도 있고 또 2부 예배에서 또 옮겨오고 또 외부에서 또 올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걸음에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때가 되면 우리도 한번 번지 점프하러 다 같이. 아니에요. 예린아, 그 아니어도 너무 그렇게 아니 이게 절레절레가 나 못해 이 절레절레가 아니라 이 절레절레는 뭐냐면 야 진짜 목사님 답이 없다. 갑시다. 그러면 대표로 정우랑
정훈 이런 거 액티비티 좋아하니까 할 수 있지. 예, 정우랑 호민 전도사님 저기 우리 군인 해야죠. 밀리터리 해야 되고 효원잠 해야 되고 예린이 해야겠어. 한번 해보자. 우리 준수랑 우리 한번 가을에 한번 번지 점은 너무 위험하고 무서우니까 암벽 등반이라도 뭐가 돼요? 더 위험해요? 뭐가 되어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라와서 식사하시고 모임 또 청년 모임 제가 아직 나눔지를 인쇄를 못해서 금방 인쇄해서 가지고 올라갈게 해주시고 우리 준수는 운영위원회 잠깐 모임이 있으니까 목사님 한 5분 정도 늦는다고 얘기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는 2부 예배는 목장 나눔이 4주 방학이에요. 근데 우리는 방학 없어요. 우리는 계속 갑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아마 하반기 9월 달에는 목장이 좀 나눠질 거고 리더 훈련을 할 거고 세워지고 회복을 향해서 달려갈 겁니다. 제가 열심히 달려가고 믿음으로 달려갈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힘을 합쳐 주시면 좋겠고요. 준수 예배도 잘 준비하고 많이 쉬었어요. 영차이도 많이 쉬었어요. 이 쉬는 동안 전도사님 거의 순교할 정도로 거의 순교자의 영성으로 지금 달리고 있어요. 여기 준수 많이 쉬었고 영찬이 많이 쉬었고 예린이 많이 쉬었고 우리 많이 쉰 청년들 잘 준비해서 우리 9월에는 또 우리 풀세션으로 다시 우리 이제는 여기 확장해서 합시다. 예배 청년 부흥회 열어갑시다. 아시겠죠? 네네. 마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